부산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남아있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스불론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스불론은 장차 배를 매는 해변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야곱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스불론이 얻게 될 땅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했던 그 축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들이 장차 얻게 될 땅에 대한 확실성을 그의 축복 속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내가 장차 얻을 땅은 해변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 축복을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자녀들의 그 가슴 속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이 축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은 해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 애굽 땅이지만 마치 장차 그들이 미래에 얻게 될 그 땅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이 축복을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꿈과 소망, 축복을 심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평생 그 부모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은 이 이사갈을 비유하기를 꿇어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눈으로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어깨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나귀의 비유에서 이사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한 가지 의미는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깨를 짓누르는 고난이 역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축복을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와 같은 고난의 짐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너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내 어깨에 있는 그 짐을 떨쳐내는 자가 되어라 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바램을 그 속에 담아서 그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그가 넘어야 할 고난, 그가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에 대해서는 17절과 18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을 향해서는 표현하기를 너는 길섭의 뱀이며 샛길의 독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먼저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단은 나중에 아주 불행한 운명 그리고 어쩌면 아주 나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단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은 심히 미약한 지파였던 단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권면입니다. 단 지파는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미약한 지파였던지라 그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분배받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미약한 단 지파는 나중에 그들의 분배받은 땅에서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심기일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삼고 그곳에서 그들의 기업을 일구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샛길에 숨어있는 뱀처럼 심히 미약한 지파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심기일전해서 말을 타고 있는
자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심히 미약한 지파이지만 그러나 훗날 그들의 미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라 고 하는 당부가 야곱의 이 축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갓을 향해서는 추격을 받지만 그러나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셀을 향해서는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납달리를 향해서는 너는 암사슴과 같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표현하기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고 말합니다. 가지의 성장을 방해하는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향하여 쏘는 활 쏘는 자의 학대와 적개심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의 가지는 담을 뛰어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쏘는 학대와 적개심을 그는 이기고 견디어냅니다. 야곱은 말하기를 이는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불우했던 환경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너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담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불우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향한 축복에 이어서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야곱의 그 축복을 향하여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기는데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도 역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은 아들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마치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씨앗을 그들의 가슴 속에 잘 고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 씨앗을 잘 품지를 못해서 수대가 지나가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겨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축복들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심긴 그 작은 씨앗을 잘 품고, 그리고 그 씨앗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잘 간직하면, 그러면 그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들의 삶과 같아서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잘 품고 이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잘 품고 간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각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며 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물을 주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밭에 잘 갈고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이 하루 해가 저무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